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께로 갑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교독한 시편 103편을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 오른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요. 북쪽 지역인 단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저 너머 지중해 옆에 있는 평야 지역, 그 계곡 골짜기, 남쪽 네겝 광야까지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느보산은 현재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고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느보산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저도 몇 해 전에 갔을 때 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놋뱀,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았던 그 놋뱀의 모티프를 얻어서 놋뱀 십자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높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날씨는 좋았지만 그렇게까지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을 만큼 다 볼 수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저 너머에 저렇게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는 있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느보산의 남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느보산 정상에서 이 산을 넘어서 가게 되면 저쪽에, 즉 느보산 서편 쪽에 있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서남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마지막 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모세야말로 정말 들어감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그곳을 목표로 해서 나아갔던 광야 생활 끝에 바로 코앞에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 출애굽의 최종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는 터 앞에서 실패한 인생인 거죠. 못한 거예요. 목표가 그것이라 한다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팀장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수락을 했어요. 팀원들을 이끌고 정말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려 40년간. 그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성공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취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 팀장직 내려놓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팀장직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뭡니까? 내가 나가자마자 바로 성공했어. 이거 진짜 더 속상한 거죠. 나가라고 한 것보다 더 속상하고 더 얄미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돼요. 왜 못 들어갔을까? 도대체 모세 왜 못 들어갔을까? 신명기 1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신명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뭐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못 됐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라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좀 며칠 더 살려서 들어가게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납득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그런데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 종종 하게 되지요.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엎어지거나 혹은 실패하는 경우 말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결코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역경이 닥치거나 난데없는 시련이 닥쳐서 그 일이 엎어지거나 나에게 크나큰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좀 납득이 된다면 내가 정말 이러저런 점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납득이 된다면 억울함이 줄어들 것이고 마음도 좀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벌인 일 아닌데도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철학의 출발이다. 그리스 철학의 출발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상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경우들 상당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해요. 내 탓도 아니고 저 탓도 아니야. 그냥 말하자면 그냥 세상 탓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이 그렇게 돼버렸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멱살을 붙잡고 그래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라고 달라붙어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되어진 갑작스러운 일들의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모질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갑니다. 가장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했다. 이게 칭찬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좀 며칠 더 살려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렷한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 정신 말짱한 가운데 나는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 전통 속에서 무덤은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결국 당신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터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내버려 두지 말고 꼭 가지고 데려가라. 그곳으로 나도 데려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몇 년이 지난 뒤에 43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의 뼈조차 살아생전에 들어가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는데 뼈조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성경은 모세를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대체 그는 왜 못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그 결실을 좀 보기는 봤죠. 만지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여실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우리가 함께 보신 34장 바로 앞장입니다. 모세의 축복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까지 모세가 신명기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였어요. 자신이 그냥 통로 삼았던 것이었죠. 근데 33장에는 그 마지막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3장에서 그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중앙부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지파별로 각각 다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 뒤로 수미상관처럼 그가 감사의 짧은 시를 덧붙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니 참 좋다. 거기서 잘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결실을 거두면서 잘 살고 적이 쳐들어서 전쟁에 벌여도 안전하게 잘 살아, 잘 살 걸 난 믿어. 이 이야기,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복을 빌어. 이런 이야기가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즉 2절부터 5절, 26절서부터 29절에 모세의 짧은 찬양의 시편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마치 제3자인 양,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제3자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끌어온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 될 걸 자기가 확신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 필요하면 그늘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말해 못하겠느냐. 너희들 잘 살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담겨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킬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 받은 거죠. 자기를 통해 받은 건데 이제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 받은 율법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자기 입으로 밝힌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내내 그리고 사실 긴 시간 동안에 모세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마 마지막을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120년이었었는데요. 자신의 삶은 아마
끊임없이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를 떠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인자이자 도망자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이 어눌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모세가 애굽 왕실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을 처음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함께 나왔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들이 나왔을 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제국 치하에서 제일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자들, 즉 사회 계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혈연으로 묶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며 서로가 서로를 도닥이면서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무리였었던 것입니다. 어떤 무리?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무리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세월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한 민족인 것처럼 한 공동체성을 띤 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1세대는 죽고 2세대, 3세대가 남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이끌었었던 모세, 그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풍족한 수확을 거두면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전쟁이 나도 이기고 너희 땅을 잘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길은 하나야.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준 그 율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긴 그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 삶의 비결이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짜리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성공의 결실을 보지 못한 실패한 팀장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하피루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들에게 미래의 빛을 선사한 존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생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었을까요? 그것이 중심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중심이라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 땅에 와서 살아야 된다는 시오니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저 이스라엘 땅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출애굽의 목적은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해서 보셨던 시편 103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다시 불러서 부둥켜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굴레 아래 있는 사람도 끌어올리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평생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정말 티끌 같아서,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서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애틋하게 돌보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7절에 이야기합니다. 103편 7절에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뒤덮으리라고 그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의 마지막 말년에 눈앞에 코앞에 바로 저 가나안 땅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품으셨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시면서 나를 하나하나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내 안에 불어 넣으시면서 품으셨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을 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압 땅에서 죽고 그리고 내 무덤이 후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앙의 후손들은 그의 인생 위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그 생애를 마감하는 시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인생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매 봄철마다 목련잎, 꽃잎 떨어지는 걸 보면 참 그런 마음이 저만 드나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봉오리, 꽃봉오리가 생겨서 활짝 피죠. 정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활짝 피는데 어느 순간 살살살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잎, 두 잎,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버립니다. 목련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아까 시편 103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는 게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인생 당일관하신 분이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이 좀 의미 있었으면, 뜻이 있었으면, 보람이 있었으면, 마지막에 참 잘 살았다, 정말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불안을 겪고 발버둥을 칩니다. 실상 해낼 수 없는 것, 대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의 힘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으로부터 돌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탐닉하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파민 중독이더라고요. 예. 유튜브 쇼츠 보시는 분 계시는가요? 예. 인스타는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다 용어가 다르던데 짧은 영상들 끊임없이 넘기는데 영상 하나는 뭐 10초, 15초 굉장히 짧은데 영상을 넘기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흘러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쇼핑 중독, 또 관계 중독. 요즘 관계 중독이 많죠. 누군가와 누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 인정 중독. 칭찬을 못 받으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하루하루 더 낙담해가는 칭찬 중독, 인정 중독. 온갖 것들에 나의 중독되고 내 불안을 거기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딱 맥이 풀려요. 남이 칭찬 안 하면 뭐 어때 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가족도 없고 다 필요 없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의미 없어. 이게 다 뭐람 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권태 속에서 넋을 놓고선 그래, 최고는 불멍이지 하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제가 그럴 거라고 지금 상상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왜 저기 못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유튜브 쇼츠 중독에 빠진다든가, 모세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모세의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멋지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세 보고서 야, 참 대단하다, 멋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듯 하나님도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칭찬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 한계에 지워져 있습니다. 매우 짧지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불안과 권태, 중독을 겪는 것, 그것이 꼭 그 모든 일들이 어찌 본다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원의 잇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혼에 우리가 잇대일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소멸, 우리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영혼의 잇대인 순간밖에 없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120년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영원성에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가 출애굽의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죽게 된 것,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죠. 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의미를 다 누리고 다 완수했다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뜻모를 아픔과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우리 그 이유 알아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삶의 조각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짧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의미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가 이때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 빛 때문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 빛의 의지에서 계속 나아가겠구나라고 하며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스스로 참 애썼고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겉으로 드러난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요 의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혼에 잇대어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에 멋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